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눌 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를 3주 만에 우리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일날 새벽에 보신 분들도 계시고 평일에는 계속 있었지만 주일날 이렇게 뵙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안식년을 얻어서 한 달 동안 자리 비우고 오랜만에 이렇게 또 코로나 때문에 강단교류 없었다가 이렇게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어젯밤에 조금 설레이려고 그러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나게 되고, 늘 우리가 그렇지만 여행이든 또 바깥 일 이렇게 하다가 다시 고백하게 되는 건 뭡니까? 집이 제일 좋더라. 이런 거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사계교회의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매주가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세 교회가 연합해서 이 귀한 사역들을 교제로 또 연합으로 함께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강단교류, 주일 예배 강단교류 형식으로 함께 해오고 있는데 이게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좋은 목사님들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교회가 서로 함께 은혜를 받고 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귀한 일입니다. 또 교회들이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한 형제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서림교회도 우리 형제구나, 대륜교회도 우리 형제구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한국교회가 우리 형제들이구나, 또 멀리 있는 또 이 땅의 많은 형제들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우리의 한 지체고 우리와 남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제라는 차원에서도 좋은 의미가 있는 일들을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래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거긴 하지만 오늘까지 3주에 걸친 연합집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와 또 믿음의 교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보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게 분주하게 보내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선만 보더라도 공간복음서에서는 한번 쭉 내려오시는 걸로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6월절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3번에 걸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사역하시고 또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공적인 생애를 살고 계셨죠. 이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유와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주실 때, 병이 낫고 치료가 되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겼을 때, 와, 깜짝 놀랐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13장 말씀 앞부분에서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을 씻겨주는 그 행위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될 건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몸소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 여러 말씀들 가운데서도, 특히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요약이 되는 말씀을 오늘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교회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뒤 말씀들도 다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또 우리 각자가 다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주님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의 공동체를 주셨고 또 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한국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주셨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교회의 모든 은혜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잘 마음속에 담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는 말씀으로 그 뒤에 말씀을 쭉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good news예요. 좋은 소식, 좋은 뉴스입니다. 복복자의 소리음자입니다. 여러분, 뭐가 좋은 소리일까요? 어떤 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하루면 여러 뉴스들을 듣고 인터넷을 켜보고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또 여러 가지 접해지고 들려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 여러 뉴스들이 나옵니다. 먼 나라에서 지진이 났다. 전쟁이 한창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벌어졌다. 사람이 죽었다. 다쳤다. 이런 소식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의 뉴스를 차지하고 있죠. 별로 좋은 뉴스는 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만 보면요. 그런 많은 뉴스들을 듣습니다. 아니, 사람들 사이에도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그랬대, 누구는 이렇게 살고 있대,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다더라, 누구는 이렇게 했대, 누가 이런 말 했대. 그것도 뉴스죠.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가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어떤 소식을 좋은 뉴스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내가 살면서 이 뉴스는 정말 나에게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셨습니까? 아니, 다 빼고 오늘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들으시는데 어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내가 듣기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을 좋은 소리라고 하고 굿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좋은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오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참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많이 해요. 우리 지난주에 새벽에도 이렇게 그런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대체로 사회에서도 말씀들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니까 당신 교회 다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말을 많이 듣고 말을 많이 하고 또 노래도 잘하세요. 찬송가 부르시니까 웬만큼 뭐 노래 교실 가서 배우신 분들보다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노래 훨씬 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말씀 많이 들어요. 참 말씀 많이 해요. 참 많은 말씀 속에 노출되어 있고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요? 나를 거듭나게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복음, 굿뉴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총,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새 계명, 새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 설교 한두 번 들어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죠?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뭐 여러분 100번도 더 들은 말씀이고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신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계명으로 주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기대가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말씀에 대한 기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많이 있습니다. 밥만 먹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아니,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인사만 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 평일에는 있었지만 3주 동안 지난 2주죠. 2주 동안 이 주일날 밖에 가서 이제 물론 대림교회 가서 받은 은혜도 있고 서림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은혜도 있고요. 우리 가면요. 너무 반가워해 주세요. 이제 새 교회가 근 10여 년 가깝게 이런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가면 이제 아주 어색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서로를 맞아주고 기뻐해주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기뻐요. 야, 좋은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좋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눈다는 것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보니까 세 교회 모두 다 식사는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식사를 못 해요. 성가대를 하는 교회도 있고 못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다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도 기쁘고 밥을 먹는 것도 기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기쁘고 만나는 것도 기쁘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기쁘고 인사하는 것도 기쁘고 그렇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기쁨보다 어떤 소망보다 어떤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기쁨을 넘어설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데 주님께서 내게 새 계명을 주신다는데 하나님 나는 이거 하나 붙잡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새 계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꾸 익숙한 계명 또 익숙한 율법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그저 이렇게 따라서 가기를 원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계명에도 늘 노출되고 적응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계명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룰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 우리가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받는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지는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 새 계명,
이것보다는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가서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거기에서 적응되고 거기에서 적용되고 거기에서 들려지고 거기에서 이 몸에 붙어지는 여러 가지 규칙과 계명을 우리가 따르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양보하십시오. 서로 덕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나누십시오라고 가르쳐 주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몸담고 있는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떻게 해서든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잘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교회가 좀 커요. 성도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구역별로 한 주에 한 번씩 구역별로 나와서 찬양하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1구역이 첫째 주에 나와서 찬양했고, 둘째 주에 2구역이 나와서 찬양하고, 셋째 주에 3구역이 나와서 찬양하고, 넷째 주에 4구역이 나와서 한 달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권사님,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찬양하니까 새벽에 나와서 구역 식구들 나와가지고 찬양하는데 너무 좋은데 분위기는 살벌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은데 분위기가 살벌하대요. 왜요? 그랬더니 저 알아요. 좀 무슨 말인지. 왜요? 그랬더니 1구역 하고 났더니 2구역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1구역이 잘했거든요.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준비를 잘했는지 잘 하니까 2구역이 살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장, 교구장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연습 더 해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구역 식구들을 막 달달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두 번째 2구역이 찬양할 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얼마나 잘했게요. 그러니까 3구역이 어떻게 됐을까요? 분위기가 더 살벌해진 거예요. 1구역도 잘하고 2구역도 잘했는데 이제 3구역도 분위기 살벌해진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좋은데 너무 살벌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요. 이런 비슷한 일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요. 앞에 어떤 찬양팀이 이제 특송을 하는데 탬버린을 가지고 나와서 했어요. 착착착착 하면서 좋은 소리를 내고 그냥 재밌게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 주에 하는 구역이 반드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북이 나와요, 북. 어디서 북을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북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어디서 플룻하고 바이올린 주자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또 하면서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선의의 경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게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 세상의 규칙.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100명이 찬양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교회고요, 1명이 나와서 찬양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시립합창단보다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교회라면 정말로 음도 안 맞고 삐삐빼빼 아무 소리나 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교회인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일이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잘했으니까 최고, 못하면 빠져. 이게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그 은혜 안에서 머물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런 은혜죠. 말씀과 복음의 신비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실 때도, 저도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 예배에 오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런 기도죠.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오셨으면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아멘, 아멘, 제발 아멘. 예, 새롭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신비로운 일이죠. 신비로운 일.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새 계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3월 말이 되면 성경책이 이제 바뀔 타이밍입니다. 3월 말이 되면 우리 새벽 기도에 하루 한 장씩 하는 말씀 이렇게 쭉 나누는데 3월 20 며칠인가요?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딱 끝나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년에 걸쳐 3년 3개월에 걸쳐서 하루 한 장씩 해가지고 진도 쭉 나가서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제 습관인데, 그럼 성경책 바꿔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메모도 하고 치크도 하고 뭐 색연필도 칠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새 성경책 가지고 다시 펼쳐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만 해도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어디 한두 번 받겠습니까? 어디 이걸로 설교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시 보면 새 계명인 거예요. 다시 펴면 새 말씀인 거예요. 다시 묵상하면 우리에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하나님의 복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말씀이지만 다시 펼치면 새 말씀이 됩니다. 이게 말씀과 복음, 예배와 믿음, 신앙의 신비요 미스테리인 것이죠. 이게 너무 좋고 기쁩니다. 여러분, 예배 다를 거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 드렸고 다음 주도 이렇게 예배 드릴 겁니다. 기도가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하고 다음 주에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사객교회에서 목회한 지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늘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사객교회 70년 역사 동안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다를 거 없습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했고 늘 하던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그 계명을 우리가 붙잡으면, 그 예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 계명 때문에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예배자 여러분, 우리 사객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지나오는 동안에 많이 낡아졌어요. 지나오는 동안에 많이 지나갔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에 많은 것들이 그대로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새 계명 안에서 오늘 새롭게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 계명 주시는 주님 말씀 앞에 섰으니 새 계명 듣고 새 사람 되어 새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서로 사랑하라. 예, 사랑하십시오. 교회가 할 일은, 성도가 할 일은 말씀으로 얻은 힘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 힘과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으면 서로 사랑하는 데에,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힘을 쓰는 것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데에 힘을 많이 씁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요, 나에게 선물했다 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종종 사용합니다. 이게 참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회복이나 치유에 꽤 많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로해 준다거나 자기에게 선물을 해 준다거나 이런 개념은 이제 참 새로운 개념이고, 또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아주 익숙하게 친숙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합니다. 평소 사 먹지 못했던 비싼 음식을 한번 큰맘 먹고 사 먹으면서 이거 나한테 선물해 준 거야. 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나 맛있는 거 한번 먹으면서 이거 나한테 선물해 준 거 내가 맛있게 먹을 거야 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 음식을 하나 시켰더니 좋은 데라고 해서 유명한 데라고 해서 가봤더니 정말 비싸고 정말 양이 적은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나오면서 김밥 하나 더 사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그 돈 주고 사 먹기가 참 아깝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평소에 생각했던 가성비로 생각하지 않고 이거 나한테 선물해 주는 거야 하고 한번 컵만 먹고 어쩌다 한 번씩은 사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좋은 옷 한 벌 사 입으면서 나한테 선물해 주는 거야, 좋은 물건 사면서 나한테 선물해 줬어 라고 할 수 있는 거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넘어서서 넘어가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까지 이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앞서 두 교회에서 이거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대답을 기가 막히게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랬더니 주저하지도 않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물어봐야지.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거 누가 불렀는지 참 이거 오래가는 영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눈물의 씨앗도 맞겠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사랑이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마음에 좀 잘 담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사랑을 두 가지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와 같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랑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러저러한 말씀으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 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가르쳐 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삶으로, 공생애를 통해서 삶으로 증명해 준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설명해 준 사랑이 있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증명해 준 사랑이 있어요. 증명. 여러분, 그 증명해 준 사랑의 정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벽화, 여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쪽 그림 11번째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스탠드 글라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저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달 골고다로 가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우리 이제 유리창에 이렇게 쭉 표현이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꼭 죽어야 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는, 죽음에서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그럽니다. 자기 목숨을 대신 버리셨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면 이제 아멘 하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끝냈을 건데, 큰일 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큰일 날 말씀이 있을까요?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가 눈에 거슬리는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34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아멘.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구절을 떼서 프린트해가지고 우리 거실 액자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담아놔야 되겠다 싶으면 어떤 구절을 하시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여기 좋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 딱 떼서 걸어놓으면 좋겠죠. 근데 앞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조금 깨림직하게 눈에 걸리는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일 날 소리입니다. 방금 제가 저 옆에 그림 한번 보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저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더러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내가 저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저렇게 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면 아멘 했을 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하려다가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고 말아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와서 내 멍에를 져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싸 신난다 하고 예수님한테 갔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와서 나의 멍에를 져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멘 하려다가 하고 잠깐만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 애가 공부를 안 하는데 옆집 애가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엄마들이 우리 집 애한테 뭐라고 잔소리합니까? 옆집 애를 끌어당겨가지고 옆집 애의 얼마만큼만 하라고 그래요? 반만큼이라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옆에 애가 공부를 잘해요. 우리 집 애가 잘 안 하려고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야 옆집 철수는 공부 잘하는데 철수 반만큼만 해라.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런 사랑을 하셨어요. 자, 우리도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반만큼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아니 반의 반만큼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도 진짜 어려운 일이지만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님의 반만큼 아니 반의 반만큼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거에 반의 반만큼만 해도 우리 권사님 되시기 충분하고 장로님 되시기 충분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하라는 거예요. 다 나처럼. 여러분 제가 말씀 나누고 또 교회 소식 전하면서 옆에 분들하고 이거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연습을 해보려고 하니까 자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진짜 사랑 안 해도 좀 하는 척하면서 자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네,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했어요. 자, 이러면 여러분 이것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한 반의 반 정도는 하신 거예요. 이것도 세상에서는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직장 생활하면서 누구한테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직장 부장님한테 부장님 사랑합니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그런 말 안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다면 그것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반의 반 정도는 한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사랑은 뭐냐면 지갑을 한번 꺼내보세요. 뭐 실제로 꺼내셔도 되고 그냥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갑 꺼내서 카드를 꺼내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주세요. 주면서 준다고 생각하시면서 손짓이라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 따라 해보시는 겁니다. 이거 다 쓰세요. 시작. 아이고 우리 사계교회는 잘하시네요. 아니 부부간에 말고요. 남한테요. 남한테. 이제 앞뒤로 바꿔서 하셔야 되나? 옆에는 좀 부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카드 주면서 이거 다 쓰셔도 돼요. 시작. 네, 대륜교회고 서림교회 했더니 앞에 사랑합니다 하니까 신나게 따라 하시다가 이거 쓰세요 그랬더니 서림교회 장로님이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고개를 그냥 얼마나 세게 흔드시는지 장로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만약 여러분 카드 주면서 이거 다 쓰세요 그랬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반의 반 정도는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대신 죽을게요. 해보기라도 합시다. 안 할 거지만. 시작. 예, 그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이것도 아주 너무 잘하신 거예요. 20점. 예. 커트라인은 10점인데 20점. 잘하신 거예요. 내 물건, 내 물질과 내 돈과 내 시간을 들여서 섬기는 것 잘하신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100%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걸 아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한 요구, 말이 안 될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안 될 거 하면서 뻔히 알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결국 가야 될 길, 결국 우리가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비로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플러스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의무감과 책임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의무감과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되셨으면 장로님으로서의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되셨으면 그냥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 권사 됐다 그러고 마시는 게 아니라 권사로서의 부담이 있으셔야 돼요. 거룩한 부담이 있으셔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부담이 있어야 돼요. 늘 좀 힘들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다고 가볍게 살면 안 돼요. 목사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부담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마냥 행복하게만 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면 성도들, 내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담과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다고 그냥 마냥 어린아이처럼 나는 좋아, 나는 신나,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뻐서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기쁨, 예배의 기쁨, 말씀의 기쁨, 은혜의 기쁨, 섬기는 데의 기쁨.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돈 쓰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신기하다. 돈 쓰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돈 쓰고. 자기 시간 쓰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 받아야 좋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돈 쓰고 좋다는 거예요. 이를 돈 쓸 기회가 나한테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하니 세상의 가치로 보면 얼마나 웃긴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식이 없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미련해서 그렇습니까? 돈 달라면 다 주고 시간 내라면 다 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바보 멍충이들입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기쁨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 여정, 그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오로지 사랑만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그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거 막 달달달 외우게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 사명을 다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태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 너무 좋고 은혜롭고 우리가 그것도 사실은 맞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도 태어났지만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할 것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 있는 것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교회와 성도는 참 기쁨을 주는 일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 뭐 하라고요? 우리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갈 때에 얻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십니까? 아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오늘 배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 52절 말씀, 그들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씀 본문 이고니온을 중심으로 말씀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 말은 전도하려다가 실패한 거예요. 뜻대로 안 된 겁니다. 뜻대로 안 돼서 발에 먼지를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옮겨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계리에서 전도하려고 했더니 전도가 안 됐어요. 다 막혔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모슬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이어져야 자연스럽습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화가 잔뜩 나서 이고니온으로 갔더라. 아니면 실망해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그냥 무겁게 터벅터벅 걸어갔더라.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과 믿음의 신비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우리 사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저 문을 나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가실 때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서신을 보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무게가 있어야 돼요. 부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요, 부담이 생깁니다. 믿음 생활하면 부담이 생겨요. 책임감도 생기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눈에 싹 보이고요. 해야 할 것들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무 부담이 없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부담이 없다. 말씀에 대한 부담이 없다. 헌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내가 이 봉사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러면요 좀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체크해 봐야 돼요. 부담 생기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기쁨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사객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형제들에게 바로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카드는 안 주셔도 되고요. 한 번만 더 해보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예배의 기쁨과 은총이 가득 넘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